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의 부도덕함과 피할 수 없는 그들의 파국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을 제시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건전한 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단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올 것을 권면해 보지만 헛수고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신천지에 빠진 권사님 자녀들, 집사님 자녀들을 직접 만나서 제가 설득해 보았는데요. 그들의 완고함은 공산당 김일성 수령의 쇠뇌를 받은 자들보다 더 완고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신천지 사람들은 기존 교회나 목회자들은 다 썩을 대로 썩어 있고 오직 자기들만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이다,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완고함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기들 할 말만 하고 제 말은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제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확신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거짓 확신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화하다 보면 일반 평신도들은 나도 모르게 그 미혹의 영에 빠져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시고 기도는 계속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절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었고 신약 시대에는 거짓 선생의 모습으로 나타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하냐냐라는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와는 반대로 하냐냐는 아합 왕이 승리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듣기 좋은 소리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솔깃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하냐냐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활동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들은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이나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이단들은 무신론자보다는 이미 교회에 잘 다니고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천지가 나쁜 이유는 멀쩡한 교회를 파탄내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공격했으면 저도
우리 교회 안에도 신천지가 들어와 있을 텐데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죠? 예. 사도 베드로는 당시에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단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단이라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멸망케 한다, 거짓된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여러분 한자로 이단이라고 할 때 이자는 둘 이자고요. 단자는 끝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로 했는데 끝이 어떻게 됐다고요? 둘로 나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다르게 끝이 난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은 처음엔 같이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믿음과 전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그들은 신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단은 시작할 때 가만히 아주 은밀하게 파고드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더욱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때문에 더 물리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단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들으면 누가 거기에 미혹되겠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맺은 후에 완전히 넘어왔다고 판단난 후에 구원자 주님과 함께 우리 누구도 재림 예수다 하는 것을 시작하죠. 이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들이 받드는 교주가 있습니다. 그 교주의 말을 예수님의 말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주를 주님처럼 받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단은 교주를 우상화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같이 말하지만 이제 점점 깊이 빠져들면 예수님보다는 교주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처음에는 아닌 척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이단의 끝이 달라요. 결국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미혹되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무너뜨리고요. 두 번째로 이단은 우리의 윤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호색이라는 말은 색을 좋아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색은 여자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호색을 제일 강조했던 우상은 바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날과 달리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 인정받았습니다. 바알은 바로 이 생산의 여신이었습니다. 다산의 여신이라서 바알의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 우상에 보면 음행해야 할 이 바알, 그러니까 이 바알이 여신인데 이 바알의 여신이 이제 흥분을 해야 풍년이 들게 한다 하는 의미로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 그럽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호색, 기독교의 윤리를 무너뜨립니다.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 이단은 호색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단의 원조는 신앙촌 들어보셨죠? 박태선과 통일교의 문선명이 양대 산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단의 대부분은 이 두 사람에게서 파생되어 가지치기해 온 것입니다.
이 호색의 문제는 그 이단의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일교는 아주 드러내놓고 이 호색을 교리로 승화하는 대범함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통일교 교리 중에서 피가름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해석을 아주 특이하게 하는데요. 그들은 하와와 사탄이 동침하여 우리의 피가 더러워졌다고 해석을 하고, 이 피를 깨끗게 하는 피가름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를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내세워 이 혼음을 강조합니다. 피가름을 위한 방법으로 문선명과 동침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일도 하기도 했고요. 또 그들은 단체로 결혼을 하고, 또 결혼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럽니다. 요즘에도 그들은 단체로 결혼하면 막 운동장 같은 데서 떼거리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날 밤에 동침하지 않고 일주일간 피가름이라는 의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통일교에서 나온 이 호색으로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2, 3년 전에 뉴스에 크게 나왔던 JMS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통일교에서 신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인데요. 이 JMS 교리와 통일교 교리가 거의 유사하다 그럽니다. 이 정명색은 호색으로 수많은 젊은 여성을 더럽혀서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이한 사람이죠. 정말 그 호색을 하다가 이제 도망갔고, 뭐 중국, 대만, 뭐 홍콩 이런 데로 도망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이제 실형을 받아서 10년을 살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또 그런 짓을 하다가 다시 요즘에 감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부부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합니다. 요즘 무리를 일으키는 신천지를 보면 수많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도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교인 중에 보니까 그 교회 이제 그 부인이 거기 다니고 있었는데, 그 신앙적인 갈등이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는 대놓고 이혼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처럼 이단은 윤리적인 문제를 파탄냅니다. 세 번째, 이단은 물질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으로 이득을 삼습니다. 그 많은 이 탐심에서 비롯된 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이 물질을 강조하죠. 근데 그것이 눈에 띄게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물질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이제 모아둔 돈을 가지고 사업을 대부분 합니다. 여러분 박태선이 원조예요. 신앙촌. 그 원주 사업을 하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선명 일가는 이 사업과 로비를 잘해서 거의 재벌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한 그 구원파 유병헌이도 그 사업체가 여러 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는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요? 탐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윤리적인 문제와 탐욕으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에 흉악한 이리와 같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쓴 적이 있고요.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이단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2000년 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도 하며, 또 현재도 나를 위해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윤리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세 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우리를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우리 범죄한 천사로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루시퍼라는 이름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위치를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고 지옥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구덩이는 문자적으로 흑암의 쇠사슬이라는 뜻인데, 아무튼 이 악한 천사들, 마귀들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가두어 두셨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결박하여 두시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 운명을 사실은 마귀들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적 사실로 홍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타락의 끝을 달려가는 세상을 용서치 않고 홍수로 심판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날에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고, 노아와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다 죽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현재나 미래의 악한 것들은 반드시 예외 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죄를 짓고도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죄인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그 어떤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역사적 사실로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 우리 미래에 대한 본을 삼으신 것입니다. 미래에 이러한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본을 삼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여호와의 동상같이 아름다운 것이었고 당시로서는 최고로 발달된 곳입니다. 우리 광산구로 치면 한 수안지구 같다 할까요? 뭐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하루아침에 그 발달된 문명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전설같이 이해했는데, 최근 고고학계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도시 흔적이 이 사해 바다 밑에 있다, 뭐 이런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베드로가 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3개나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이단에 빠지게 하는 자들과 이단에 빠진 자들 모두에게
죄를 범한 천사를 심판하는 것 같이 또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온 우주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주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단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무장하여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미혹에 빠져 파멸로 달려갈 때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망치 소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파멸의 길에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날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파하고 심판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홍수 심판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가운데서도 롯을 건져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상을 조사하러 온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끌어내어 그들을 폭행하려고 하자 롯이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내주고 손님을 해하지 말라고 하죠. 그럼에도 무리들이 폭도로 변해서 밀치고 정말 집을 부수려고 하자 그때 천사들이 폭도들의 눈을 멀게 해서 그 성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롯은 이 무법자들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롯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불심판에서 이 롯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경건한 자를 모든 시험에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경건한 자도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경건한 삶을 살았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는 전체적으로 물 심판이 한 번 있었고 부분적이었지만 불 심판도 있었습니다. 이때 노아와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8식구 모두 구원받았고 롯은 6식구 중에서 3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처음부터 거부했고 롯의 아내는 마지막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도 다수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소수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성도로서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은총의 통로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을 멸시했던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타락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말세의 때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날 이 불경건한 세상에 대한 심판도 우리 앞에 역사적 사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공의를 전파했던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이 활개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노아와 같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경건치 않은 이 시대 정신에 미혹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